아멘. 십자가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그 의미,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까요? 저 십자가지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화찬란하고 저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저거는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꽤 비쌀 거예요. 저게 아마. 무슨 생각 들어요? 네 번째, 저 십자가는 무슨 생각 들어요? 그 다음, 저게 원래 십자가에 좀 가까운 십자가거든요. 저거 무슨 생각 들어요? 아무 장식도 없는 조악한 나무로 만든 저 십자가, 거기에 사람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그림.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저 십자가입니다. AD 1세기, 2세기, 3세기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목걸이도 반지도 장식도 안 떠오릅니다. 십자가에 아무런 색칠이 없었어요. 그냥 저겁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공포의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했지만은 아무에게나 십자가 형벌을 가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벌을 안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페르시아나 헬라로부터 이 십자가 형벌을 도입했지만은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명한 로마 시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다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했느냐? 반란자들, 살인자들, 공동체를 허문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로 이방인들이나 하류층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알겠지만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준비 과정이 있어요. 먼저 뭘 해요? 옷을 벗기잖아요.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 사진을 보면은 뭐 하나 걸쳤지만은 그거는 그림이고 당시에는 완전히 벗깁니다. 그리고 죽도록 두들겨 패니까 고통도 심하지만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건 고통보다 수치입니다. 거기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보고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땅에 절대로 묻지 않고 공중에 새나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 중에 그런 모욕이 없습니다. 한국의 부관 참시보다 더 심한 모욕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형을 하는가 하면요, 그냥 죽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로 죽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죽여도 분이 안 풀린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인하게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두들겨 패고 밟아뭉기고 수치를 줘서 시체까지도 묻지 못하게 잔인하게 죽여서 내 분노가 풀어줄 수만 있다면 이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요, 그냥 교수형 당하거나 목을 베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뭘 받았기 때문이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한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끄집어낸 자기의 깨달음이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고 그 저주받은 당사자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할 때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거는 신명기 21장 22절의 인용이거든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물론 십자가 형틀이 유대 사람들이 한 건 아닌데 공통점을 끄집어내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지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부모를 모독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하나님과 공동체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잔인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죄질이 더 나쁜 사람은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어디에 매달아요? 나무에 매달아라 이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누구도 동정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은 사람이 동정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구였다고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거든요. 아주 조악하고 거친 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주라는 게 뭐냐? 여러분, 저주라는 우리 한자 히브리 말이나 영어나 한국말이나 이 저주의 의미는 다 똑같아요. 저주할 저자 빌주자거든요. 이 말은 계속해서 어떤 상대방에게 계속 나쁜 욕을 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 저 가정 병들어야 됩니다. 저 교통사고 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 번 하고 끝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죽으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죽으면 저주받은 죽음이죠. 그러면은 저주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분노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 퍼붓는 거예요. 보세요. 원수를 전쟁에서 사로잡아 왔어요. 그 원수는 내 가족을 죽이고 내 토지를 빼앗아간 원수 아닙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냥 단칼에 목을 베기에는 너무너무 분노가 달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고 때리고 찌르고, 어떤 경우는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 동안 죽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 산채로 짐승에 쪼이고 맹수에게 뜯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분노를 달리는 겁니다. 분노를 달리는, 그 수치를 주면서 분노를 달리는. 그런데 지금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를 허용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저 십자가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겠어요? 아주 비참하게.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렇게 당신의 분노를, 풀어질 때까지 분노를 저렇게 비참하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예수가 물론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악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악을,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다. 네가 짊어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세례받은 다음에 나중에는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을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 된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를 퍼붓는 거거든요. 누가 죄인이냐 보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신다. 이 메시지예요. 절대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성경에 보면 홀이라도 다 갚는다. 홀이라는 것은 가을에 짐승의 털이 아주 얇을 때 털 하나기를 말하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까지라도 전부 다 색출해서 완전히 심판하셔야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성품상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죄만 보면 견딜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졌다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들을 그처럼 죽였어요? 그냥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심하니까요. 뭐에 대한 분노? 죄악에 대한 분노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중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도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절대로 용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십자가는 용서 아니에요? 물론 용서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지, 내 죄 용서해 줄게, 이런 용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이셨겠어요? 죄는 절대로 용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십자가를 너무 몰라요. 그냥 사랑, 용서만 알지요. 왜 사랑과 용서가 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는지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봅니까? 왜 죽였겠어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니까요. 죄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니까요. 이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용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성품상 절대로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아멘. 이걸 꼭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첫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수박 겉핥기로만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멘.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은 죄는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비춰주세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0절까지 읽겠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갔다. 저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요새 말하면 아주 오프닝 세레모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저걸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하면은 답은 우리들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답이에요. 뭘 느낍니까? 좀 잔인하다. 지나치게 잔인하다. 그렇죠? 그냥 죽이지 저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짓밟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왜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 죄목이 딱히 없는 예수를 저런 식으로 비참하게 모욕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굴욕감을 주면서 몰고 가느냐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와 예수를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빌라도와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6월절이 되었잖아요. 명절이 되면은 죄수를 방면하는 특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살인자 바나바하고 여기 예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을까요? 물었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면서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세요. 십자가에 죽이세요.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예수 놓아주고 싶었어요. 자기 아내가 꿈에도 뭐가 캥기니까 예수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내가 예수 죽이라고. 아니, 유대인들은 왜 살인자는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는 저렇게 미워했을까요? 성경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문해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꼭 죽여야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냥 큰 소리로 십자가에 죽이세요, 죽이세요 아우성을 치니까 지금 자기 힘으로 감당을 못해요.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면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그래서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손을 딱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죽음에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다. 좋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예수만은 죽여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느냐? 이걸 지금 27장 전장에 걸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린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왜 저렇게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지, 그걸 고발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대답합니다. 27장 18절에 제가 읽을 때게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시기 질투는요, 죽음보다 강하고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 시기 질투거든요. 살인자는 살려줘도 예수만큼은 죽이고 싶다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에 있다는 것을 노련한 정치관이었고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다 알았던 겁니다. 이거는 아무 죄도 아닌데, 그러나 한번 몰아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사회를 파멸시키고 인간을 파멸시키고 죄의 뿌리가 시기 질투였다는 것을 성경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다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경의 고발인 동시에 하나님의 고발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하느냐?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도 이렇게 추악한 죄를 서슴지 않고 짓지 않느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적질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느냐? 그럼 성경은 또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왜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냐? 그 자체가 뭐가 아니냐? 죄가 아니냐? 이거를 드러내주는 것이, 폭로시키는 것이, 사람들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죄가 뿌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이자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나중에 프린스턴 교수까지 하다가 죽었지만 이 사람이 1962년도의 사건입니다. 히틀러 밑에서 그 홀로코스트를 총 책임졌던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1945년도 독일이 패전하자 히틀러는 자살하고 이 사람은 남미로 도망을 갔어요. 아르헨티나에서 62년도까지 살았어요. 근데 독일의 경찰과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수소문 끝에 잡아서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호송해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한나 아렌트가 그 법정까지 들어가서 그 재판을 쭉 지켜보는 그 수기와 자기의 견해를 담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동네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소박하고 인자한 모습을 띠기까지 한 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 600만을 죽이고 어떻게 수많은 집시를 죽이고 수많은 장애인을 다 죽이고 그리고도 지금 나는 죄가 없다. 이해가. 그래서 말합니다. 인류를 집어먹는 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 속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기에 내 안에 있는구나 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나쁜 짓을 할 것 같지 않은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데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었다는 이야기죠. 사실이었다는 이야기. 오늘 성경이 그대로 고발하는 게 그거예요. 거룩한 대제사장들이 언제 죄를 짓겠느냐 하지만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가운 속에 죄가 웅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 당시에 최고 엘리트 지식인 바리새인들이 그 고상한 지식적인 설교와 그 가르침에 왜 무슨 악이 있겠냐 하겠지만은 성경은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안에 그 웅크린 시기와 질투와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빌라도의 법률 속에 있었고 때로는 인자한 노인들의 주름 속에도 있는 것이고
천진난만한 아기들의 웃음 속에도 싱그러운 젊은이의 미소 뒤에도 악이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요? 사람의 분노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분노는 시기 질투에서 분노. 이건 에덴 동산의 원죄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가 뭐예요? 살인입니까? 도적질입니까? 아니에요.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예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요. 이 뿌리가 발전하면 거짓말과 분노로 나타났어. 그래서 형제도 죽이고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잠재해 있던 악이 환경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면은 확 거짓말과 분노로 튀어나오면서, 때로는 이 거짓말과 분노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옷을 입고 태어나기도 하고, 고매한 사상 속에 옷을 입고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규칙과 법률로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오게 되면은 그 잔인성은 말할 수 없다. 이걸 보여줍니다. 사람을 죽여야 죄인이 아니고, 도둑질을 해야 죄인이 아니고, 죄의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가까이에서 넓게 퍼져 있는가 고발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걸 자세히 기록하고 누가 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가.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뿌리 깊은 시기와 질투로 비롯된 이것이, 사람은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오염시키고 모든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 죄의 모습을 쫙 옷을 벗기고 내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저렇게 다 까발린 다음에 그냥 마무리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리고 당신이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저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우리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속량시켜줬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우리가 그 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죄 없은 예수가 받았는 데 대해서 너는 아무 생각이 없느냐? 십자가는 단순히 목걸이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니고, 십자가에는 색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색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형틀이에요. 추악한 죄인이 지는 형틀이에요. 그런 명예도 아닙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 주님은 왜 저기 있고 나는 여기서 건강하게 밥 먹고 살아갑니까? 할 때에 주님 내 대신 달리셨군요. 이것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은혜는 절대로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한다. 당신이 아니고 납니다. 그들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수많은 그 은혜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마지막에 해결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에 십자가의 모든 저주는 은혜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깨닫고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용서와 사랑 이전에 주님은 왜 거기에 달리셨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달려야 마땅한데요 라는 그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30초 정도 주님 제가 그 자리에 달려야 되는데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성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받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왜 저렇게 벌거벗김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나의 모든 부족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함부로 색칠하지 말고 십자가에 함부로 보석 붙이지 말고 십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깨달음과 그 깨달음 속에서 죄 용서의 깊이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보석 붙이고 십자가에 아름다운 색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십자가는 형틀이었고 저주였고 하나님의 고발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주님 제가 그 자리에 달려서야 되는데요 라는 겸손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승리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